오늘 설교 제목은 목마른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 막내 동생이 군에 입대해서 하사관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훈련소로 이제 아내와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동생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훈련 중에 하도 갈증이 나서 목이 타는 것 같아갖고 구볼하다가 일부러 눈으로 굴러 떨어져서 그 눈물을 마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아주 깔끔 떠는 아이가 워낙 목이 타는 것처럼 갈증이 심하니까 그 눈물을 먹고 싶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생은 흔히 말하는 타는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맥스 루카도 목사는 그가 쓴 책 목마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갈증이라는 경보 장치를 달아두셨다.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 입술이 마르고 혀가 칼칼해지고 심지어 두통이 생긴다. 영혼도 마찬가지이다. 신령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 마음에서 다급한 메시지들이 날아든다. 툭하면 화를 낸다. 근심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죄와 두려움이 야수처럼 부르짖는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 갈증을 풀기 위해서 물을 마시듯이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 갈증을 풀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지만 정작 이 영적인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풀지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온 이 한 여인은 육체 갈증을 풀려고 우물에 왔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받은 여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곤고한 영혼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곤고한 영혼.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만남이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든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우리 VIP들도 사실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곳에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런 섬김 속에 초청으로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를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보내서 유대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킨 바람에 거기에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혼혈족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마리아 땅엔 발도 들여놓지 않을 만큼 그 땅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신 사마리아 땅에서 정작 하신 일이 뭡니까? 수가성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인가? 답은 그렇습니다. 왜 남들이 꺼리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셨는가?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부유한 집에 살지도 않고 그 동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인도 아니라 오히려 그 동네에서 아예 내어놓은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다 헤어진 거예요.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5번이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동거하는 관계입니다.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 동네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나마도 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아주 비천한 중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혼한 여인이 받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전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지만 그 일 이후에 짊어진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그를 힘겹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후에 그 살아야 될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수시로 그의 마음을 해짓는지를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5번이나 이혼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 곱지 않은 시선,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한 그 비난과 정죄 시선들이 이 여인이 겨우 추스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던 몸을 얼마나 힘겹게 밀어쳤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또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반복했던 이 여인의 삶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목말랐던 여인. 사랑에 목말랐던 여인. 살면서 참된 사랑, 생명을 건 사랑, 나를 나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한 남편의 품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런 여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면 6시, 그 유대인 시각 6시면은 우리 시각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이 중동 지방의 정오는 그 뜨거운 빛이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아주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누가 와요?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온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사람 자체가 두려워서 혼자 온 거예요. 뜨거운 떼약볕을 걸어서. 그 마을에서 우물까지 약 1.2km 떨어져 있으니까 30분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왔는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 이 당황한 여인이 초면속에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만큼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도 안 할 뿐 아니라 더구나 남자가 여자랑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아마 여인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별일이네.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다 거네.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이 곤고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빠진 영혼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세요. 오히려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 다가가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바로 나를 당신을 사랑하사 바로 그거예요. 독생의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독생의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에 빠진 채 곤고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빠진 삶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둘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삶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한 영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한 채 고독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실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질 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죄, 누굴 탓하기 전에 내 안에 그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재물이 많으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명예를 얻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면 목마름을 풀 수 있을까요? 이성과의 사랑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온전히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단 하나라도 소유하고 싶었던, 그 갈망했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바랬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그는 탄식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아직 살아갈 날들이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여인이 만났던 그날의 한 유대인 남자는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지금 너한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사실은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구했어야 되는 거야. 순간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기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라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연약한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이기도록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더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죽음 후엔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 기쁨이 충만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이 주는 재물보다도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더 삶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공간. 이 영적인 공간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육체의 물은 우리의 입의 갈증을 채우고 몸의 수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즉각적인 효능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이 영원한 생수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며 영원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히 샘솟는 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오늘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셋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깨어진 관계. 한때 유행했던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예요. 들어보십시오.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변한 거예요.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은 여자가 빛을 발하는 여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느끼는 때로 참 아픈 절망감이 있습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더 상처가 되고 더 그 관계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참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놀랍게 변합니다. 목마름과 공허한 삶을 살던 외로운 여인이 이토록 놀랍게 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니까 전화 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설교 중에 전화벨이 막 울린 거예요. 무안하니까 딱 들더니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싶을 만큼 변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변해요. 아멘. 김희철 목사님도 그렇게 변하신 분이거든요. 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더 이상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변화의 길이에요. 그런데 대화 중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뜸 대답합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사실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던 여인에게는 그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뼈아픈 부분이 실패한 부부관계였습니다. 5 남편, 지금은 남편이 아닌 채 동거하는 한 남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삶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내 숨은 과거를
알고 있는가?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아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처음 본 유대인 남자인데 내가 차마 입에도 내기 싫어하는 이 아픈 삶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놀란 마음으로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아픈 과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죄로부터 이 여인을 건져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이 악독한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토록 악해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죄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5번의 결혼이 실패하고 지금 동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이 여인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을 죄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계셨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너를 이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이 죄에 빠져 지쳐있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찾아온 그리스도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까? 죄의 진정한 해결 없이는 이제부터 내가 잘해야지 하는 이 결심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뭐든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갈라지고 찢겨진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술고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꼭 읽어봐. 책 읽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분이 주신 책이니까 밤새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 사람은 책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책은 절대 읽지 말아야지.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참 쉽게 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라고 떠나는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회개할 때가 되었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주님의 품에 뛰어들 때가 되었어. 그것이 바른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을 해야 돼요. 물 한 잔이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던 몸을 회복시켜 주듯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드디어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넘쳐서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이 변한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을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드디어 내가 만났어요. 여러분, 그분을 보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이 설명을 하신다면, 오늘 그래서 내가 죄 중에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모시고 새로운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